어, 우리 2차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게 히틀러, 나치, 독일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요. 2차 대전을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프랑스라든지 이 주변 독일 주변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어떤 참상이 비참했다고 해요.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집에서 작은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용소나 임시 막사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교회가 700년이나 되는, 세워진 지 700년이 되는 그런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비도 새고 이렇게 쌓아놨던, 이렇게 보통 교회 보면 이렇게 아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아치 같은 것도 다 무너져 내리고 창문도 깨어지고 기둥도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기우뚱하는 교회도 다 부서진 거예요. 흉물로 교회가 흉물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의 상은 패전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인류 역사에 잔인한 흔적들을 남겼다는, 우리가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었다는 그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과 어려움에서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교회가 창립 700주년임을 알고 7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이 그 마을뿐 아니라 인근 마을로 계속해서 퍼져갔습니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이 폐허가 된 이 교회에서는 자그마치 독일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3만 명의 독일인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70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오늘 오래된 이 실망과 자괴감, 눈물 속에서 이 가슴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던 이 독일인들의 눈에 예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차게 막 울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울려나오기 시작한 이 찬양과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가슴이 감사와 찬송 속에서 막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이 700년 된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폐허가 된 이 실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7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이 폐허가 된 700년 된 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야. 성전을 세웠던 유대인들을 도와주셨듯이 700년 된 이 교회를 세우면, 다 폐허가 된 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폐허가 된 700년 된 이 교회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가 복구되는 동안 사람들이 절망해서 희망을, 정말 고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독일인들의 그 인들의 마음과 가슴이 이상하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실패로 인한 그런 절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입술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새 마음이 주변 마을로 또 전 독일로 막 다음 단계로 막 불붙어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 그들은 집을 지었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그 다음 회사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거리나 어떤 사건이나 이 판단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물을 보는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 그 폐허가 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독일인들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관점이 달라지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점이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굉장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각 사람의 다양성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죠. 또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고 추한 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한 15년 전에 우리 박인규 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긴데.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긴데. 이 박인규 원사님이 그때는 박인규 집사였나 뭐 건찰이었나 모르겠는데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잘생겼다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그 말을 듣고 한 몇 달 동안을 관찰을 해봤어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해봤더니 얼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날씬해요. 날씬해서 똑같이 생겨도 이쁘게 보여요. 보니까. 그리고 스타일이 좋아. 스타일이 좋아서 웬만큼 못생겨서는 못생기게 눈에 안 띄더라고. 웬만하면 다 이쁘고 잘생겨 보여요. 스타일이 좋으니까. 여러분 얼굴만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타일이 좋으면 사람이 멋있게 보입니다. 사람 이쁘고 멋있게 보여요. 얼굴이 다가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스타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눈이 자꾸 얼굴보다도 스타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관점의 어떤 다양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음식 맛도요. 제가 참 맛있게 생각하는 메밀국수집이 있습니다. 막국수집이. 그래서 막국수집에 참 이 집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유재덕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이 맛있는 집에서 먹였더니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돈 주고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점에 데려가서 먹여주면 아니 그 빈말로라도 맛있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막국수집이 별론가 보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음에 더 맛있는 집을 한번 찾아가지고 데려가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막국수를 먹으면 뚝뚝 끊어지는 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재덕 목사님은 쫄깃쫄깃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을 좋아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갔던 데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뚝뚝 끊어지는 집이라 유재덕 목사님이 먹고 나서 이거 면이 왜 이러냐 속으로 생각하겠던 거예요. 음식 맛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취향도 틀리고요. 취미도 틀리고요. 좋아하는 노래도 틀리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하면 참 문제가 생기는 게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면 취향이 다른 걸 직접 몸으로 부딪히니까 좋아하는 게 다른 걸 몸으로 부딪히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의 취향, 취미 뭐 이런 것은 크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겠지만은 성경의 경우는 절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그 진리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점을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크게 큰 테두리에 있는 관점이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올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제가 이 인터넷에 이 뭐 댓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질문하거나 댓글 다는 친구들을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여권의 관점에서 3,000년 전 여자의 관점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왜 성경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핍박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가 초등학교 학생인가 보다. 이게 참 이걸 그 시대의 어떤 상을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생각지 않는구나.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관점, 자신을 중심으로 이걸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서 생겨나오는 거예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같은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같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식은 신본주의로 생각하는데 부모는 인본주의로 생각한다 그러면 신앙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를 가지만은 사실은 예배드리는 태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본주의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관점의 문제.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틀리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틀리죠.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 보고 말을 합니다. 사람 보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연행자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우리 동욱이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틀려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대상이 달라질수록 이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도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 사람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주기도문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주기도문이 해석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구절인데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순서를 가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대상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 글이 찍힌 시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글을 적었을 때 주기도문을 적었을 때는 이 주기도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아버지여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파테르라는 단어, 아버지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혹격, 부르는 혹격으로. 예를 들면 이동욱하고 동우가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죠? 동우가는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아버지여라는 것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은 아버지여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어쨌든 그런데 이 부르는 혹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하늘에 계신이 먼저 있지만은 이 원문은 아버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둘이라서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하자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어디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온 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누구를 주로 영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 거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알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어요. 참 감사하죠. 이 말은 원고가 없는데 하는 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통과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친 이 대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도문을 하게 시킨 거예요. 처음 받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몰랐지만은 이 글이 써지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을 듣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가 먼저 용서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 속에서 생기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생기는 많은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다른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용서할 것을 강요합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자꾸 우리의 양심 속에서 강요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으로 몰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놈 그거 어떻게 갚지? 나에게 행한 그 악을 어떻게 갚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행한 그 악을, 그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생기고 내 양심이 그것을 용서하라고 자꾸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거든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심의 강요입니다. 우리 양심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다른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쭉 뒤로 넘어가면 18장쯤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지만은 임금은 그의 간청으로 그 놀라운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한 달란트가 금이 34kg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면 금이 몇 킬로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지금 빨리 손 이렇게 흔들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죠? 빨리 34만 킬로그램이죠. 34만 킬로그램. 340톤인가요?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그런데 이 동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간청할 때 임금은, 그 주인은 이 놀라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주기도문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우리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빚입니다. 원래 단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빚이에요. 단어가 죄가 아니고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8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 설정되는 그 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빚이 탕감되었듯이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빚, 수많은 죄악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처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었지만은, 그런 빚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해결된 겁니다. 이런 용서받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만듭니다. 그죠? 당연하게 만들어요. 당연하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죠. 그것이 양심의 발현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니까 10만 원을 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는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 이렇게 했어요, 주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맞는데 주기도문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당연히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건 당연한 양심의 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성도들이 좀 양심 있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요 구절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진도가 잘 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암만 생각해도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용서한 기억이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여전히 미워 죽겠어. 그 인간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막혔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망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을 치면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성적도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시집 가면 또 시어머니한테 왕창 덤태기다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나한테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업보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용서한 겉트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범위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준 사람들, 우리 이익에 손해를 준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연한 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앞으로. 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이 병들어서 완악해져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치 못함을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본성이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물론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 내가 지은 더 큰 죄도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나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맞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심의 문제고 우리 본성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여러분들의 양심이 더 이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저질러지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법전적인 의를 얻은 겁니다. 법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 내가 순간순간 범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이지만은 그 다음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한 겁니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박하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크게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직접적인 이야기 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의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얻을 수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청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의는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유모인가요? 무수개소리인데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정갈에 물렸는데 하루 만에 치료해가지고 퇴원시켰답니다. 또 다른 병원 게시판에 어떤 분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려서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는데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제일 독하다는 이야기.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은 이처럼 짐승보다도 어떤 짐승의 독보다도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 같은 거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주변 모두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정오를 외쳤어요. 묘해라. 우리 유명한 소천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그랬죠. 이 사람은 나는 참 요 최근에 알았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벽에다 대고도 욕을 해라.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욕을 해라. 심지어는 벽을 마주보고도 벽에다 대고도 욕을 해라. 그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그동안 이뤄놓았던 70년 동안 이뤄놓았던 모든 업적들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어디 지방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소식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50% 정도가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추경을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일단 막아야 되니까. 50%면 우리나라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정오는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독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또 이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할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꿈을 꿔야 할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요. 주님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찬송을 듣고 트럼프 연설이 있어서 잠깐 트럼프 연설을 한 3분짜리인가 한번 봤더니 한 1분 듣다가 말았어요. 1분 듣다가 말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분 그 속에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미국은 유대교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짜증난다. 정의로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되었구나. 196개국 중에서 그 선거를 400개 부정선거를 400개 정도 조사한 미베인 박사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러면서 그 400개 중에서 가장 부패한 선거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꺼버렸어요. 에이, 정의로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온 세계에 정의를 전파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집착하고 정오와 미움 속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 남 탓을 하고 결국은 온 5천만 명의 민족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꿈을 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나라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화평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희망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사랑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이 관계의 기초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용서는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화문에서 감리회 어떤 목사가 젊은 목사가 동성애자를 축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썸네일을 보니까 감리회가 드디어 이단이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를 그렇게 축복하는 교단이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이라. 그래서 감리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이 젊은 목회자가 착각한 것이 뭐냐면 이 용서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사람이 함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단코 부인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가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살인자에게 가서 형무소에 가서 사역하면 살인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풀려나서 계속 살인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동성애자에서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자손만대로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동성애자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까? 12살짜리, 13살짜리가 국회인가 어디 나와서 미국에서 이 정언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와 엄마가 좋아요. 아빠도 갖고 싶고 엄마도 갖고 싶어요. 엄마만 있는 집에서 살기 싫어요. 아빠만 있는 집에서 살기 싫어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세요 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가운데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천국의 시작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화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누이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올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시어머니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용서하시고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가끔 이 단상에 나와서 복수하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복수가 아니고 회개시키고 교정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격리시켜야 돼요. 감옥에 격리시켜서 놔둬야 되고, 감옥에도 격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눈, 이에는 이.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나라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미운 놈은 미워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미운 놈은 미워하는 게 찜찜하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운 놈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용서했습니까? 물어보면 꼴을 안 봅니다. 이렇게. 그걸 용서한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과 만나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만나십시오. 거기에서 용서할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셨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